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충만한 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7교회라는 걸 실존적으로 그 터키 지역, 튀르기예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말하면서 동시에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그리고 이 7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될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7교회의 계시록의 2장 3장에 하신 말씀은 동일하게 현재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터키 지역에 그냥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로 지금 현재 주느냐.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속한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 전한 메시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전해졌어요. 저렇게 4가지의 패턴으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별에, 교회에 맞게 소개하세요. 그 현재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A교회가 있으면 그 A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기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1장에.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도 각 교회에 놓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있고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지구촌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요즘은 터키라고 얘기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해요. 그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남아시아, 중국, 이걸 아시아라고 전체를 아시아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남아시아라고 그러고 옛날에 있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소아시아, 그래서 마이너 아시아 이렇게. 그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튀르키예 도시고요. 왼쪽에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나라 대륙. 그래서 중간에 보면 좀 크게 해주세요. 중간에 보면 동글뱅이 친데 저기가 에베소라는데. 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당시에 인구 50만 명. 그리고 항구 도시잖아요. 저기 항구 도시. 그래서 아시아의 등불로 불려진 도시입니다. 자,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터키고 그리스고 로마는 여긴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로 연결되는 세 개의 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만큼 유명한 도시였다. 해상 무역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잘 살면 잘 벌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고 돈이 있다 보면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여인으로 추앙되던 여인이 있어요. 그걸 다이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이애나 왕비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아데미라는 말, 아데미. 그것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어디가? 에베소가. 저 아데미 여신은 여기 이게 많아요. 이게 뭐죠? 이게 애를 낳아서 젖을 계속 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저 여신을 숭배하는 놀라운 큰 저 신전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느냐? 헤라클로이토스라는 사람이 헬라 철학자인데 BC 5세기에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에베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많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는 고향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도시로 어둡고 사악한 문화가 가득하고 윤리의식은 짐승만도 못하다. 질타를 했을 정도.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특별히 성문화가 타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돈 많은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약, 성, 뭐 이런 거예요. 재벌 몇 세들이 연루에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잘 살면 돈 많으면 타락한다. 이 도시가 그런 거. 그런데 그런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지배했던 그 도시 한복판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연수동에 지구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야, 이 도시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주님의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을 받고 에베소 사람들이 좀 머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전에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겔라를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두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3년간 에베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키운 거예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때 키워진 제자들이 주변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우상숭배 하면 안 되겠구나. 마술, 요술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게 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개구리를 만들어요.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책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 기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뭐 고소하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사도행전 배우면서 공부했잖아요. 세속적이고 이교도의 사악한 관습이 물든 그 도시 한복판에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사악한 도시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연수동 이 지역이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으신 이유래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40년에 걸쳐서 후임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후임 목회자들이 이름이 대단합니다. 디모데, 오네시보로, 두기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제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몰라요. 제 선임으로 고광규 목사님이 계셨고 그 선임으로 홍 목사님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보로나 두기고는 잘 몰라도 사도 요한은 얼마나 잘 알아요. 이런 놀라운 사람, 신실한 목회자들의 인도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아마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교회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루시되. 이게 7별과 7 금초대는 지난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 중에 왜 에베소 교회에는 이 표현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해서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프라이드가 가장 강한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했겠죠? 야, 우리 교회 개척을 누가 했는지 알아? 사도 바울 목사님이 했어. 주변에 많은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했어.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분도 우리 교회 다녀.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교회야.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야,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my church,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를 늘 살피고 계시는 분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받으라.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하면 그 교회가 그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함정이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면 그게 자기 교회가 된 거야, 목회자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특히 재정의 문제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분열되고 떠나고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고린도전서 보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그 교회의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신고 열심히 양육하고 그렇게 해도 자라나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시키고 여러분에게 훈련 강도를 높여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영역에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그분을 위로하시옵소서.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한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섬김과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급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세례 요한은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그러는 저는 신발끈, 난 거기 갈 수도 없는 존재, 저 같은 경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메시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칭찬도
칭찬은 다 잘 받아. 책망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죠. 주의 종을 통해서 칭찬할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늘 주님을 향해 귀가 열려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 교회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3절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한 번 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네 수고를 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굉장한 칭찬과 격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가 네 수고를 알아. 열심히 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며 수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사실,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만 존재하지 거기에 뭐가 이렇게 첨가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드러내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생긴 일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에 관한 문제라면.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동일하게 미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한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원했다. 예수님이 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했다.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근데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니골라당이 또 등장하거든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이거는 버가모 교회 책망하는 거예요.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니골라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맥을 같이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뜨린 자예요. 발람이라는 자가.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 도시의 문란한 성생활과 우상 숭배 관습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서 지켜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싸워서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주의, 이단의 거짓 가르침, 그런 걸 결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사수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리를 아는 목사가 강단에서 정확한 진리를 선포해야 성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바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다.
그것을 철저히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여러분 틈을 주잖아요. 틈을 주면 슬슬 나중에 다 정복. 틈을 주면 절대 안. 댐도 구멍이 조그만 틈이 나면 나중에 다 무너져. 여러분 틈을 주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교회라고 사단이 안 올까요? 더 합니다. 왜? 분열시켜야 되는 임무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도약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막 분열시킵니다. 교인들을. 제가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계속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진리를 사수하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그런 신학을 공부했고 그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절대로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세속주의와 이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거짓인지 드러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된 교회만이 그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없으면 결코 경건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목사가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는 거. 이 일을 잘했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정통 교리를 정확하게 지켜낸, 싸워서 지켜낸 교회였다. 왜? 에베소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한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구별되어서 경건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라 그러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아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나요? 아멘을 쓰면?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서 그게 자존심이 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목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라 그러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이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나는 안 해. 그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순결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해야 돼요.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다. 왜? 아니 교회가 한번 세워졌는데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는데 칭찬받아야지. 왜? 왜 책망받아요? 교회가. 한번 교회 생활하고 제가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하는데 왜 칭찬받지 않고 책망받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데 칭찬받아야지. 인간 목사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지. 그게 성경적입니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칭찬 안 하죠? 얼마나 칭찬을 하지만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과 경고도 받았어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메시지는 이제 칭찬에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때부터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이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마음이 소홀해졌습니다. 진리는 사수했어요. 근데 사랑의 실천은 결여됐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 냉랭한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의무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과 구별되고 뭐 좀 말씀을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해결돼.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분께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사랑하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말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처럼 마음, 뜻, 힘 다해서 10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두 개로 압축해서 새 계명을 주셨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너 제대로 리얼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을 온전히 실천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너무 높죠. 인간적으로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그 의무마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회복하라는. 뭔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걸 찾아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 생각해봐.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것이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 목사인 너부터 네가 목회하는 게 지금 다람쥐 채바퀴처럼 형식적으로 되고 있니? 찾아. 그리고 회개해.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경건, 교리적 분별력 갖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더욱 날카롭고 더 차갑게 만듭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단점이 된 거예요. 책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구촌 교회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 첫사랑.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개해서 내가 첫사랑이 언제부터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냉랭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첫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냉랭하고 뜨거워지는 마음을 다시 가지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그 도외시했던 행동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행동을 다시 해야 돼. 행동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부부관계가 떨어졌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다? 다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시 힘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이건 다 뭐예요? 행동이에요.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말하고,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그냥 가만히 있어. 마음만 사랑해. 아니요. 행위를 해야 된다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말씀대로 경건의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런 행위가 회복되어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런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죠?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5세기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 그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는 매우 아름답고 인상 깊은 마리아 동상이 있어요. 며칠 머무는 동안에 연세가 지긋한 한 여인이 매일 동상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앞에서. 동상 앞에서. 야, 참 귀하다. 그래서 그 교회 신부님에게 제가 참 경건한 귀부인을 만났어요. 항상 경건하게 정한 시간에 매일 와서 그 마리아 동상에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할 때 모델이 필요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는데 지금 저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는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옛날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그냥 옛 감정,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랑 그것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끝나고 교리만을 지키며 만족했다. 그거는 감상주의에 빠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행했던 행위를 회복해야 돼.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에 대해서 연연해가지고 옛날에 상처받고 옛날에 뭐 했고 옛날에 뭐 돼서 난 못했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말라고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경고하시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유니버설 처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는 생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터키에 있나요? 없어요. 기둥만 있어요.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놀라운 교회였는데 주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한 훌륭한 교회였는데 하지만 종족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은 것 30년 동안 그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30년 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간이 있겠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목사가 원하죠? 여러분들도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행위가 지속돼야 된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에 내 나름대로 이 성화, 거룩을 위한 이 행위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뭘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지구촌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행위를 지속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목사, 저에게 있겠죠. 너 주님 앞에 딱 만났을 때 너 내가 지구촌 교회 목회하라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하다 왔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다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님 그 교회가 연수동에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 끝나고 나서요? 교회가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책망 드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지킨 거 제가 알아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행위를 따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돼. 지속해 나가야 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지속해 나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뭘까요? 교회 영혼이 자꾸 와야 돼서 변화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이 자꾸 도전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면 훈련 받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광고 있다 하겠지만 전도 훈련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그거 7절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받으세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위의 권면을 따라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위를 갖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주님과 지체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뭐랑? 선악과랑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거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장, 그것만 의미할 게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 한다고요?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과의 뭐를 느껴요? 맛을 느껴요. 콜라비를 먹으면 콜라비의 뭘 느껴요? 맛을 느껴요. 배를 먹으면 요즘 사과하고 배가 왜 이렇게 비싸요? 맛을 느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혹시 날카로운 분별력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은 없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또 지체들 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어디 여행 간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영적인 그 생명의 기운을 매일 날마다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맛을 느끼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죽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맛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했더니 역사되는 그 생명의 맛 그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나는 10년, 20년 나도 그 자리야. 여러분 그렇게 느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행동으로 여러분이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한 맛을 느끼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